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작은 자, 가장 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라, 자신을 생각하면서 작은 자라고, 심지어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야, 나는 가장 천한 자야, 나는 가장 못난 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뭘 맡겨도 잘 감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맡아도 잘하시고 저걸 맡아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니 나는 뭘 맡아도 힘겹고 버겁고 허덕허덕하는 분이 계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저분은 잘하고 잘나고 하는데 나는 맡을 때마다 이렇게 버겁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에 진화하는 걸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자기 그릇이 작으니까 큰 일을 맡고 힘든 일을 맡고 조금 크다 싶은 일을 맡으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버거워할 때 다른 이들 볼 거 없습니다. 내가 작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작은 인생은요 버거워하는 게 맞아요. 작은 인생은 힘들어하는 게 맞아요. 작은 인생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이게 맡으니까요. 왜 그럽니까? 작아서. 조금씩 이야기하면 인생이 작아서, 그릇이 작아서 뭘 맡겨놓으면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부족한 인생, 이런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작은 인생, 가장 천한 인생, 가장 못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요, 은혜다. 은혜다. 은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아멘. 9절에 펜이 있으면 이 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라 그러지 아니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내가 집사인데 서리 집사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권사인데 권사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님인데 그 잘난 장로님, 번듯한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 중에서 내가 가장 못난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는데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자, 이렇게 못난 자, 이렇게 천한 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도, 불러주시고 맡겨주셨는데도 그릇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릇 자체가 못난 거예요. 그릇 자체가 천한 거예요. 그릇 자체가 답이 없는 그릇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사명은 받았는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소식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10절에 펜이 있으시면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미 그려진 성경책도 있을 터인데 또 그려주세요. 성경책이 따라 없어지고 뚫어질 때까지 동그라미를 그리십시다. 왜요? 이거 나한테 달라고, 이거 나한테 달라고. 성원하면서 10절입니다. 10절 초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10절 중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가장 작은 인생, 가장 천한 인생, 가장 말도 안 되는 인생, 다른 어떤 이들보다, 아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어떤 직분자, 어떤 사도라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모든 직분자, 모든 사명자보다도 가장 작은 자가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분명히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인데, 천한 자 정도가 아니라 가장 천한 자였는데, 그런데 다른 사도, 다른 직분자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열매 맺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잘난 이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잘하는 이들보다 더 많이 충성할 수 있고 더 많이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했던 가장 작은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너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 중에도 좋은 직분자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명자 중에서, 목회자 중에서도 좋은 목회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선교사 중에서도 좋은 선교사가 있어요. 성도 가운데서도 좋은 성도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한 20명, 30명 되는 분에게 한 날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양떼들을 주시면 좋은 집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러면은 못난 집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분에게 집사님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양떼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면 좋은 집사님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시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여러분, 너 예수의 좋은 군병이 되어라. 좋은 병사가 되어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있고 좋은 병사가 따로 있고 군병이 있고 좋은 군병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인 앞에서 좋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주인을 모집한 이를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2장 1절이요, 좋은 병사가 되려면 1절에 보니까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세요. 네가 더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는가 하면 2장 1절이요,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아멘. 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굉장히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음은 착해 빠졌고 무서워하는 거는 많고 유약해 빠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큰일, 과분한 일을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려면 착한 거 하나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보다도 더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체력 훈련하면 됩니까? 육신의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함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강하여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의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하여질 수 있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강하여지고, 은혜를 적게 받으면 적게 강하여지고, 은혜를 안 받으면요 강하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세고, 육신적으로는 독하고, 육신적으로는 아나무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좋은 병사가 되려면 많이 은혜 받아야 된다. 디모데야, 많은 은혜 받아야 된다, 많은 은혜 받아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여질 수가 있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 목사님 중에 자랑하는 거죠. 전라도에서 1등한 친구 목사님이 있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많은 고등학생 중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고등학교 때 1등 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저 관악구에 있는 S대 들어가시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와 함께 탈보 신학교 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니, 저를 비롯해서 탈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은
저 월말고사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아이간에 시험을 보고 나면은요, 이제 교수님한테 제출하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체크하시고 점수를 적어가지고 주시면은 받자마자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은 엎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살짝 들어서 자기 점수만 확인하고 또 다시 엎어버려요. 저도 그러고 다들 그러는데, 아니 그 전라도에서 1등 하신 그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얼마나 점수가 좋다고, 얼마나 잘 받았다고 저러나 싶어가지고 한날은 받자마자 엎고 나서 제가 살짝 그분 시험지를 봤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Very very good, excellent, good job. 그리고 그 위에다가 100점 뭐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분은 안 엎어도 된다. 근데 한날은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내가 한날은 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너무 부러웠다는 겁니다. 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전도 여행한 거리가 메모타스 랄란이라는 이런 성경학자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약 2만 킬로 정도가 되더랍니다. 2만 킬로는요 지구의 절반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위하여 지구의 절반을 복음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런 수고 이런 헌신 때문에 불과 30년 만에 예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심지어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30년 만에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의 한한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친구 목사님의 마음에 절망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이 주의 종인데, 어떤 종은 이렇게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을 수 있을까? 똑같은 종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성경을 펴놓고 이게 탄식이 되고 이게 한숨거리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똑같은 종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친구의 목사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바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울이 잘나서도 아니고, 바울이 건강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 복음, 예수 위하여 죽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었다.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잘나서 그렇게 수고하고 잘나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면, 나한테도 은혜가 부어지면 바울이 했던 그 수고 나도 할 수 있고, 바울이 했던 그 헌신 나도 할 수 있고, 바울이 했던 충성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목사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천해도 됩니다. 나는 못나도 되고 나는 못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아도 되고 천해도 되고 못나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 못 배워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그릇, 아니 가장 작은 그릇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남종과 여종이 있으십니까? 작은 것이 한이 되어지고 작은 것이 열등감이 되어진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은 작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고 큰 은혜 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가장 작은 인생, 가장 천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떡도 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작아도 천해도 못나도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요, 살 수 있고 될 수 있고 열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당장 급한 것이, 제일 급한 것이 떡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한테 한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말씀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 있는 인생들, 병든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들마다 우리 주님에게 달려나와서 하는 말이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는데, 주님이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마다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아니, 장님에게도 안진뱅이에게도 귀머거리에게도, 아니 죽은 자에게도 귀신 들린 자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거를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 한 말씀이든 한 구절이든 한 단어든 우리 예수님이 그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이라도 주시는 인생이 있으면요, 죽은 인생도 살아나더라고요. 귀신 들린 인생도 온전히 회복되더라고요.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태어난 날 버려진 아이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태어난 날 천히 여겨서 네가 들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내 버려진 모습을 보고 그 핏덩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짓 발짓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6절, 7절, 8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버려진 아이라도, 버려진 핏덩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라 살라, 너는 버려진 핏덩이라도 살아나라 말씀하셨더니 그 들에 버려진 핏덩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7절 8절에 보니까 살 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뚜렷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니까 버려진 핏덩이에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일러주십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한 번 말씀하시고는요 절대 후회도 안 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약속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 곧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고서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보이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손에 쥐어주시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특별히 가장 작은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못난 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한마디만, 한 구절만, 한 단어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단어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작은 자, 가장 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인생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셨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뭐가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돈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땅 사고, 돈이 있으면 집 사고, 돈이 있으면 차 사고, 돈이 있으면 보석 사고, 옷 사고, 신발 사고, 돈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여보, 돈 있어? 목사님, 돈 있어요? 사장님, 돈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요, 일을 할 때 보면은 첫 마디 가만히 보세요. 다른 말 다른 소리 결국 중심에 보면은요, 돈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요, 또 일이 이루어질 때 뭐가 있으면 되는지 아세요? 믿음. 믿음. 돈이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요, 일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물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고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입니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일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일이 이루어진다고. 돈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믿음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정답, 돈. 돈은요, 있으면 사면 되고 없으면 안 사면 됩니다. 근데 믿음은, 믿음으로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집에서부터 예수 계신 곳까지 울며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달려나옵니다. 오죽하면 그 12 제자들이 주여 저 여인 좀 돌려보내 주십시다 사정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을 안 들으세요. 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몇 번을 외면하시는가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세 번째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저 천한 여인, 저 개 같은 여인에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불렀거든요. 인생 중에서 가장 찌끄러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 가장 천한 인생에게 줄 떡은 없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나한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이 여인아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인 안에 그만큼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왜 세 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신 줄 아십니까? 세 사람을 위해서요. 첫 번째는 옆에 있는 12제자에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의 동네 사람들에게 이 천한 여인이 하나님도 놀랄 만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2000년이 지나 그 말씀을 읽고 있을 이 목사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작고 못나고 천한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에게 달려 나올 때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주님은 달아보세요. 돈은 없는데 믿음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달아보세요. 달아보시는데 얼마나 달아보시는지 아십니까? 철저히 달아보세요. 아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철저히 달아보세요. 그래서요, 믿음에도 여러분 거품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에도 가짜가 있는 거 아세요? 믿음 안에 있는 가짜 털어내시고 믿음 안에 있는 거품 털어내시고 다 털어내세요. 그래서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요, 내 눈앞에서 철저히 달아보시고 정확히 달아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저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믿음인데, 믿음으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쉽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려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데 철저히 달아보시고 다 달아보시고 끝까지 달아보시고요, 심지어 꿈에서도 달아보세요. 그러니까요 피가 말라요. 여러분, 피가 얼마나 타는지, 얼마나 속이 타는지요, 피가 말라버리는 골짜기를 지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면은요, 네 믿음 됐다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좀 전이요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배우자도 안 믿어요. 자녀도 안 믿어요. 성도들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확증시켜 주세요. 믿음.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만큼 이루게 하시고 믿음 따라 이루게 하십니다. 야,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가 함께 지었던 비전 센터, 비전 성전이 떠오르는 겁니다. 비전 센터를 지을 때 우리에게 무슨 물질이 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때도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질도 없고 땅도 없고, 땅을 주셔야 이게 일이 이루어질 터인데 이게 물질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땅 나오는 구절들을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간절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별짓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열고 어차피 없는 건데 그런데 하고 싶은 거예요. 땅 구절을 막 찾다가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더라. 오! 하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땅을 취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싶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또 잘 보는데, 어떻게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인생에게 주시나 봤더니 첫 번째는요, 돈 있는 인생에게 주시더라고요. 돈 가지고 땅 사니까 돈 있는 인생에게, 이거는 다 알죠. 이거는 다 아는데 돈은 없고, 그러면 어떤 인생에게 주시나 또 막 성경을 막 찾아봤더니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참, 한 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땅 준다, 그 땅 준다. 누구에게 준다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또 성경을 이렇게 찾다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 말고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무슨 일을 할 때 돈 있어요? 돈부터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믿음 있어요? 응답 받으셨어요? 믿음을 말하는 이가 있고 응답을 말하는 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는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돈 있어요? 이 말도 맞아요. 목사님 돈 있어요? 돈 많아요? 맞는다니까요. 여보 돈 있어요? 돈 많아요? 이 말 맞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믿음. 여러분, 동강교회 성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이 사명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이 사명이고 구르동이 사명인 교회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 믿었으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떨리고 영이 사시나무 떨듯이 울림과 감동이 오잖아요. 그만큼 예수 믿고, 그만큼 예수 알았고, 그만큼 예수 들었고, 그만큼 예수 은혜 입었으면 이제는 믿음 하거나 예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수 믿었는데, 그만큼 은혜 주셨는데, 그만큼 인생을 선대하고 인자에 대하여 주셨는데, 40년이나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가 떡이 되고 예수의 긍휼이 음료가 되어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돈 아니 그럼 예수는? 목사님 예수 있어요? 물어보셔야지. 목사님 돈 있어요? 여보 예수 있어요? 물어보셔야지.
여보 믿음 있어요? 여보 응답 받았어요? 물어보셔야지. 무슨 일을 할 때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돈. 믿음이다. 가장 작은 인생, 가장 없는 인생, 가장 천한 인생,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돈이라고요?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이 간증을 듣고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야기니까 정말 오래전 이야기죠. 전쟁 때 공산당 때문에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부산에서 피난 살던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장님인 아들이 살았는데 이 맹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정도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병이 깊어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아들이 나가지고 신문 돌리고 구두 닦아가면서 돈 벌어 온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돈 아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신문 돌리고 한 달 동안 구두 닦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한 달치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에게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수고했다 하시더니 그 피눈물 나는 돈에서 11조를 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 아들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11조를 떼냐고. 아니 아버지 공산당에 돌아갔고 아니 우리는 고향에서 쫓겨났고 어머니 병들고 난 눈 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11조를 하나님한테 떼냐고. 막 이 아들이 막 소리 지르는데 어머님이 이 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맞고 내가 병들고 네가 눈먼 것도 맞고 우리가 억울하게 고향에서 쫓겨난 것도 다 맞다. 그런데 아들아, 여기에 믿음마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니? 어머니의 그 마지막 말에 가슴이 확 와서 닿더랍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도 맞고 고향에서 쫓겨난 것도 맞고 어미가 병든 것도 맞고 네가 눈먼 것도 다 맞대는 거예요. 맞는데 여기에 우리가 믿음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겠니?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눈먼 아이가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되어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돈은 있을 수 있고 돈은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